에스겔 3장은 이스라엘이 가장 암울한 시기에 포로로 잡혀가 이방인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의 역할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에스겔에게 주어진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령이 전해집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에스겔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기에 앞서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이 두루마리를 먹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비록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또 그 얼굴에 새가죽을 입은 것처럼 고집센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두루마리를 먹는 행위는 에스겔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젖, 곧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게 하는 역시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는 성도들의 영적인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에스겔이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바로 위와 같은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 불가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로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는 요즘은 얼마나 많이 배부르게 먹을 것인가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좀 더 질적으로 좀 더 식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더 높아져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연구한 여러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 중에 하나는 어떤 음식이 되었든지 즐겁게 하는 그 식사가 가장 훌륭한 양질의 식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억지로 먹는 음식은 우리의 신체에 가장 큰 해를 끼치는 나쁜 식사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성도의 영적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강박관념에 의해서 억지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영혼 속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도 없고 살이 찌기가 만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를 받아 먹기 위해 입을 벌리고 기다렸듯이 신령한 영의 양식을 사모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해주실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고.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다가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모하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가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연합하여 온전히 따르는 것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즐기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드라는 것인데 기뻐하다 또는 즐거워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히고 따르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락이나 식도락을 즐기듯이 말씀을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으로 바싹 다가오시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 내밀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빠르게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형통의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사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떤 커다란 문제가 있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드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제쳐놓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 사람은 영의 양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영적으로 배부르게 되고 그 사람의 영은 영적으로 배고픔에 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7번 단련한 은같이 순결하며 꿀보다 달다고 묘사하며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의 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먹어 섭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최고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밥을 먹어야 육체가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성경도 매일 섭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수성찬이라고 할지라도 먹지 못하면 소용이 없듯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여겨도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친다면 그것이 영혼을 강건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상고하며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직접 읽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 섭취의 습관은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우리의 습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영적인 배고픔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영적 배고픔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백성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배고픈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픈가? 한번 각자의 마음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은 목적은 성경 읽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먹어 섭취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며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고 배에 넣었던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며 우리의 영과 육이 골고루 성장합니다. 신앙을 잘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해서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또 비타민도 먹고 아무튼 잘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도 제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운동도 하고 잘 쉬기도 하고 또 휴식도 필요하고 먹는 양식도 적당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두세 번 아니 4번도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또 심지어 간식까지도 먹습니다. 그렇듯 매일 우리는 적당한 분량을 되도록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통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그냥 넘어가라고. 그래서 내가 쉬운 것부터 처음 믿은 분들에게는 쉬운 말씀부터 읽으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읽다 보면 말씀에 윤곽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기쁘신 마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정도 또 얼마나 힘써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섭취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의 식탁에 앉을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 우리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영적과 총명을 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충분히 소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담겨있는 그런 음식을 골고루 또 적당하게 우리는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음식을 섭취해도 소화시키지 못하고 다 토해내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라면 아무리 좋고 맛있는 음식을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기억했다 할지라도 깊이 상고하여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 말씀으로 통해서 스스로의 언행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토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입에서 충분히 우리 씹으라고 그러잖아요. 충분히 씹어서 삼키면 그때부터 배로 내려갑니다. 우리 배에는 위와 십이장과 소장과 대장이 있습니다. 이 속에 위산이 나와서 음식물에 있던 세균들을 죽이기도 하고 12지장을 통과하면서 소화액이 잘 섞어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되면 원래의 음식의 맛과 향기는 거의 없어지고 몸에 흡수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분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소화되어 흡수된 음식은 나의 살과 피와 뼈를 구성하고 우리 몸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힘을 내는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소화된 말씀이 진정 나의 것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비유합니다. 잘 소화되고 흡수된 말씀은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결정해 줍니다. 사람이 인격이 되고 진실과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소화된 말씀은 나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는데 그 두루마리의 창자에 채우라는 것은 소화시킨 말씀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창자의 단면을 본다면 소화가 잘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놓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두루마리의 폭이 25cm에서 30cm이며 길이가 9m 정도 되는데 나무 막대기로 말려있는, 그래서 한쪽으로 풀면 한쪽으로 감아지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삶아 먹든지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음식 먹듯이 잘 받아서 소화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적힌 글은 모두 이스라엘이 당할 재난과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요. 에스겔이 순종하여 먹어서 배에서 채우자 그 맛이 바뀌어졌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먹고 나서 보니까 그 말씀이 입안에서 달기가 꿀 같다고 했습니다. 혹시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잘못 먹어서 체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고 좋은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심판의 말씀을 자신이 먹고 소화하자 오히려 그 심판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창자까지 깊이 받아들이자 다른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자신의 사명을 그대로 이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맛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단지 문자만을 읽어나가지는 않습니까? 또 말씀을 깨달아 그 은혜를 나누어서도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속에 담고 가두기만 해서 탈이 생긴 것이 아닐까요? 이제 말씀 먹고 토하기만 반복하며 전혀 무능력한 삶을 사는 영적 소화불량 산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쓴 말씀도 잘 묵상하고 연구하여 꿀처럼 달기까지 우리는 소화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충분히 소화하고 힘을 얻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영으로 받고 나아가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며 충분히 소화시킬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활성화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 시대처럼 복음의 증거자들에 대해 반발적이고 말씀을 배척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모두 같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그 결과 또한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활성화되고 순환되는 것이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또 여러분 안에 계실 때 활성화시키고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기까지 깊이 있게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고하러 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 에스겔처럼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성취하고 충분히 소화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밑거름으로 삼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말씀을 전하도록 하송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한 요구에 에스겔은 한마디 망설임도 없이 입을 벌려 먹었으며 그 두루마리가 꿀처럼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섭취할 때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존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능력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하게 무장할 때
사탄의 관계와 도전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의 힘을 입어 단지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소화해서 삶의 일부분에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들판으로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복된 하루와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단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